사도신경을 낭송을 하는데 또는 암송을 하는데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기독교인이라면 왜 반드시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고 또 사도신경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표준이다. 우리 신앙의 표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런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집이든 그 기반이 견고하고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견고하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균열이 생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야말로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반 위에서 온전히 세워져야만이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올바르지 않으면 거기에 틈이 있고 변수가 있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서로 각각의 다른 그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는 통일성을 갖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각각 다른 해석으로 인한 이단의 난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침투로부터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표준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 기반이라고 여겨야 될 것이고 이 사도신경을 근거로 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도 세워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사도신경은 모든 나나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의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으면 거기에 모든 기독교인은 사도신경으로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바로 우리 믿음의 모든 내용, 그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어떤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의 모범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들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이고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모른다면 그리고 사도신경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특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신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전통적인 신조. 이제 이 사도신경하고
또 신조하고는 약간 이제 뭐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신조도 바로 이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고 또 그 믿음의 진리에 있어서 갖춰야 될 그런 어떤 법칙,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신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몇 개의 신조가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우리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사도신경은 우리 장로교에서 특히 이런 전통적인 성경적 그리고 전통적 그리고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무시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교회가 있다. 신앙 고백을 가볍게 여기는 또는 신앙 고백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나 목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는 바르고 정상적인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고백이 되어졌을까? 그 최초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한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또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핵심적인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즉시 이 고백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즉시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디를 찔러도 이마를 찔러도 볼을 찔러도 배를 찔러도 당신은 누구야?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자, 우리 최윤정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전도를 해서 신앙생활의 본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확산되어지게 됐어요. 마치 이렇게 불씨가 있는데 거기에 돌을 하나 던지면 불씨가 확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신앙적인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통일된 신앙 고백이 필요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적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만든 조항을 만든 것이 신앙 고백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위해서 만든 이 조항들은 이제 갖가지 잘못되어진 이론들, 이단들이죠. 그런 이단들로부터 온전히 순수한 이 신앙의 복음을 지켜낼 필요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조금 내용이 첨가되면서 그 모양을 다듬어 나가다가 서기 404년에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근데 404년에 루피누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주석을 펴내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문의 형태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의 고백을 이어서 그 신앙 고백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된 그런 신앙의 내용이 필요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다가 404년에 그러니까 주님 주후 404년 주님이 돌아가신 지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어떤 학자에 의해서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형태를 갖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0년이 걸린 것이죠. 400년.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4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그 온갖 박해를 견디고 이기며 신앙을 지켰던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문의 결정체다. 신앙 고백의 결정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은 끝까지 신앙 진리의 결정을 지키고 수호하려고 했었던 그 믿음을 지키고 수호하려고 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보석 같은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도신경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동의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믿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애쓰고 힘써 지켰던 신앙의 결정체가 만들어져서 기독교 역사에 압축된
시작된 신앙 고백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중요시 여기고 이 신앙 고백과 같은 나의 믿음을 여기 함께 고백하여서 오늘 시대도 변치 아니하는 바른 신앙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